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등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여러 계층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 간의 관계는 분명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심각한 차별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온전하게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죠. 국가 간의 관계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민족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나라에 대한 평가, 그 민족, 인종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높은 평가를 받고 누구는 낮은 평가를 받아요. 어떤 나라를 향해선 우와, 어떤 나라를 향해선 에게, 어떤 사람을 향해선 우와, 어떤 사람을 향해선 에이. 평가의 기준들이 있어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민족, 국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 민족, 국가.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을 가만히 보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 일단 재력, 권력, 학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권력, 재력, 학력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뭔가 능력이 있으면 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 또 올라설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의 능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혈통입니다. 이건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도 양반, 그리고 양인, 노비 이러지 않았습니까?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그 기준을. 바뀌진 않아요. 현재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인 인도도 있고요, 태국도 있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러한 혈통에 의한 신분은 직업으로도 이어집니다. 직업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게 아니라 직업에 귀천이 있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우리나라는 혈통과는 관계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평등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력에 따라, 학력에 따라, 또는 권력에 따라 계층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한테 어울리는 모임이 있으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교회 사역할 때, 부목사 시절에 사역할 때 교구에 한 집사님 내외가 저희 내외를 초대를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꽤 높은 지위,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먼저 수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숟가락을, 수저를 수프에 넣어서, 저는 이렇게 먹는데 그분들 이렇게 떠서 드세요. 예뻐 식사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예술이 있더라고요. 고기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창피해서 힘들었어요. 비싼 밥이었는데 참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울릴 만한 모임이 있고 내가 가면 불편한 모임이 있어요. 좀 나눠져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가득한 모임에 가면 어떨까요? 참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알게 모르게 다 나한테 어울리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평등사회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혈통에 의한 차별이 실존하는 사회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아무래도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고 반대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대하여 아마 적대심이 가득할 거예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일 거예요. 이러한 이 사회적 계층에 대한 어떤 이런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입다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지역의 사람입니다. 길르앗 지역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르앗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입다의 아버지 이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길르앗 사람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입다가 창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창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죽은 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실 부인, 아버지의 정실 부인과 그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입다를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근데 오늘 본문에 되게 특이한 장면,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경 기자가 보통 사사를 소개할 때에는 첫머리에서 그는 큰 용사다 라고 곧바로 첫머리에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입다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참 어쩌고저쩌고 소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큰 용사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소개 바로 첫 시작부터 그는 큰 용사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은 입다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곧바로 이어서 그런데 그는 창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형제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살았다. 불우한 환경을 소개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를 길르앗의 머리로 이제 청빙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오늘 보면 입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입다가 숨어 살고 있을 때 돕이라는 땅에서 이게 성 이름이거든요. 돕성 거기서 숨어 살던 때에 잡류가 그를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잡류라는 명칭은 우리식으로 말로 표현하면 건달 좀 이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비워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비워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사람들. 조금 입장을 바꾸면 사회가 품어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품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반항기가 가득하겠으며 또 얼마나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반사회적인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겠습니까? 아마 또 성격도 거칠고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건달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입다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숨었습니다. 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저를 찾아옵니까? 제가 뭐라고? 누가 저를 찾아와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오지. 입다는 아니에요. 입다는 소문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첫머리에서, 소개한 첫머리에서 그는 큰 용사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에게 이 큰 용사에 어울리는 힘, 무용,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부터, 소시적부터 원래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부터가. 유명했다는 뜻이에요. 유명했다. 그런데 혈통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 형제들을 압도하는 힘과 무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압도하는 유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눈치를 보고 형제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 소개한, 입다에 대한 소개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입다가 자기 어머니로 인한 출신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이런 반사회적인 성향, 반항적인 이런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 수용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면모로 인해서 길앗 장로들이 길앗을 위해서 싸우는 총사령관으로 청빙할 때 그가 순순히 응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 혹시 여러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다가 분명 사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입다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후에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어요. 근데 입다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 이유가 뭐냐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사람이 택한 입다를 왜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창녀의 아들, 출신이 천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형제들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의 주변에는 잡육, 건달들로 가득해요. 근데 왜 택하셨느냐라는 거. 우리 앞서 10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결과가 뭐다? 입다의 등장이에요. 하나님 근심하신 결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한 이후에 등장한 이가 입다예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입다가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이유 중에 바로 이 장로들도 책임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쫓아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를 찾아? 아마도 이제 길앗 장로들은
이 입다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 아마도 이 출신이 비천한 입다보다는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의 편을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었던 것이 아닐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옆에서 훈수 두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그 정실 부인의 편에 서서 같이 서서 내쫓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큰 상처를 입었을 텐데, 입다는 아주 큰 상처를 입었을 텐데 니들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삐뚤어지고도 남음이 있을 그런 큰 어떤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런 상처를 간단하게 그냥 묵살할 정도로 그 정도야 뭐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 매력적이었던가? 아니면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안한 거죠. 과거의 그 수치심,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냥 쫓겨난다라는 것이, 그것도 어머니 만천하야 너는 창녀의 아들이자 이러면서 어딜 감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쫓겨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심을 완전히 묵살할 정도로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싶었던 걸까? 왜 자기의 그 과거를 묻어두고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걸까? 만약에 여러분 입다가 정말로 그 총사령관, 그러니까 길르앗의 머리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게 되고 싶어서 만약에 이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에게 입다가 생각나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사사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마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입다는요 정확하게 아비멜렉과 데칼코만이에요. 정확하게 아비멜렉, 입다 둘 다 어머니가 창녀 출신입니다. 둘 다. 그리고 둘 다 용사예요. 그리고 둘 다 잡류가 모여들어요. 입다를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잡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나슈레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슈레킴. 그런데 사사기 9장 4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사람들, 그래서 불러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바로 이 아나슈레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아요. 자, 창녀의 아들의 힘은 용사이고 주위에 몰려든 이들은 아나슈레킴들이에요. 완전 데칼코만이죠.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뭐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뭐 했어요?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 아비멜렉을 정확하게 닮아 있는 입다. 근데 그 입다가 아비멜렉이 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형제들 다 죽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다가 나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싶어, 그럼 완전 똑같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비멜렉이 만약에 그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 그거 되고 싶어서, 과거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나를 그렇게 대했지, 봐라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돼서 내가 너희들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겠죠. 절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데려오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사 막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안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그러느냐? 아비멜렉과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입다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머리에서 대뜸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아비멜렉과 닮아 있는 여러 정황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비멜렉과 전혀 다른 길을 가합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아비멜렉은 그 형제들을 죽이는 길로 갔고,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 숨는 길을 택합니다. 다른 길을 가죠. 근데 그 길이 뭘 의미하는가? 그게 뭘 의미하는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걸어갔던 그의 길에,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가 소위 말하는 천출출시라는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무시하던 이들의 머리 위에 서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갔던 길이에요. 그럼 입다가 갔던 길은 뭡니까? 자기를 무시하던 이들에 대하여 이가 태한 태도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던 이에 대한 아비멜렉의 태도는 그들의 머리 위에 서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다가 택한 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를 배척한 형제들, 자기 의붓 어머니, 거기다가 동네 어른들. 근데 그런 자기를 무시한 이들에 대하여 있다가 그들이 오히려 요구, 떠나라. 너 같은 건 우리 눈에서 사라져야 돼. 이런 그들의 부당한 요구, 내 권리를 빼앗으려는 그들의 그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피하여 자기를 숨긴 것. 이것은 그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는 이유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입다의 형제들과 의붓어머니와 그 장로들이 입다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위 말하는 피의자, 그리고 입다는 피해자처럼 보이는 것이 맞죠.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는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어요. 큰 용사라. 유명한 자였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부터 이미 유명한 자였어요. 자, 그러면 그의 배다른 형제들과 그의 또 다른 어머니 정실 부인 입장에서 보면 입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 그는 아비멜렉이 생각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 출신이었어요. 거기다가 용사였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자기 배달 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쟤라고 다를까? 쟤라고 다를까?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입다는 최대 불안 요소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갔거든요. 입다의 이름의 뜻은 자유케 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자유케 합니까? 본인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자예요. 누구를?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가요. 자기가. 근데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자유케 하는 길을 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록 외부적으로는 그가 핍박을 받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부족해서, 내가 새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여 도망가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힘이 있었어요. 명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제들과 그 의붓 어머니로 하여금 그 불안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본인이 피해 준 거예요. 본인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예요. 왜냐?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다처럼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걸 갚아줘야 되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도 갖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간 이들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자유케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자, 입다 입장에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나를 향하여 마주쳐오는 그 위협, 그 불의함에 우리는 맞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고, 내 권리를 침해하는 저 악한 무리들에 대하여 내가 싸워 내 것을 쟁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만일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기도해요. 주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나이다. 저 악한 자들, 다윗의 시편처럼 저 악한 자들, 저 원수들 물리쳐 나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용하신 어떤 사람이냐, 나로 말미암아 형제, 이웃, 동료들로 하여금 그들이 붙잡혀 있는 외로움, 불안감, 두려움,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권리도 못 찾고 나는 차별을 당하게 되고, 그럼 그냥 그렇게 손해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입다와 같이 충분히 내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내가 내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불안에, 나로 말미암아 불안에 떠는 형제들에게 그 불안감에서 자유케 하는 선택을 하는 입다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밤 나를 먹여준, 재워준 우리 루디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누가 저 바울을 우리 동네에 끌어들였는가? 저 루디아구나. 저 루디아도 이 동네에서 쫓아내라 할까봐.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어떤 핑계 대지도 않아요. 그냥 잡혀서 옥에 갇혀요. 루디아의 루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날 밤 다음날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관리들에게 나는 로마 사람이요, 그 한마디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가 피해를 입기는커녕 오히려 관리들이 루디아를 보호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형제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의 그 외로움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할 피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입다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는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동생과 더불어서 피자 한 판 갖고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 너 먹어, 야 그래 너 맛있게 먹어. 동생의 기쁨을 주었더니 내가 누구의 기쁨을 얻습니까? 엄마의 기쁨을 얻죠. 그래서 내가 엄마의 기쁨을 얻어요. 동생과 싸워서 그거 하나 먹느니 엄마의 기쁨을 얻는 것이 더 큰 상급인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 과연 입다 본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오늘 보면 입다를 한번 보십시오. 입다는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입다 입장에서는요, 또 다시 이방인이거든요. 또 다시 이방인이요. 또 다시 새로운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가를 이루어내요. 거기서.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잡류들, 아나슈레킴, 그들로 말미암아 군대를 이루어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다는 길르앗에서 형제들과 더불어 아버지 유산으로 아웅다웅했더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돕당에서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는 우뚝 선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입다가 자기가 추천받아서 사사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 쌓아 아뢰입니다. 이때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사로 추대받았다라는 것을 응낙했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내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두 형제들을 피한 것도, 내가 형제들과 아버지 유산을 다투지 않은 것도, 내 몫을 다 형제들에게 빼앗긴 것도, 그래서 돕당에 머문 것도, 그런데 거기에 잡류들이 내게 모인 것도, 내가 여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일가를 이룬 것도,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들이여 걱정하십시오. 나를 이 애굽에까지 인도하신 것, 나를 여기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이때를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고백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여러분, 이런 이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입다의 중심, 사람에 대하여 자유케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아는 자, 이 입다의 중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많이 힘쓰고 에너지를 쏟아요, 여기에 실제로.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 갑을 관계가 되느냐, 을갑의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떤 관계가 되느냐, 여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를 인정해서 주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로 말미암아, 아니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할 테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해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저 사람 나를 호구로 여기는 거 아니야?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긴장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나와의 관계가 가불이 되든 을갑이 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바라기는 내 형제와 이웃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형제와 이웃을 자유케 하는 자, 형제 이웃의 그 외로움과 불안감과 또 이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케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입다 같은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입다가 왜 형제들에게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피하였던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